1절로 1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음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두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인생의 답, 해결책으로 그렇게 붙들고 가면은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은 이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능력도 받고 또 많은 증거도 얻어서 그래서 땅끝까지 살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이거 하나면 된다.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들고 누렸어요.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 결과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힘있게 전달됐어요. 결국은 뭐요? 로마가 313년 만에 완전히 복음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기도 시작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했는데 나머지는 다 주셨다고. 그게 사도행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냈는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 된 내용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도행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다. 아셨죠? 초대교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감옥에 집어넣게 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힘있게 너무너무 전파됐다는 거죠. 그건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초대교회는 그 뒤를 따라가고 그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렸는가? 여러분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인생이 되는 거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한 줄 아시고 또 이 세상은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활동하는 땅이잖아요. 우리 힘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능력을 주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겠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럼 이걸 누려야 되죠. 그게 어떻게 누리면 될까? 그걸 여러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뭐죠? 구원을 의미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이게 성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구별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분 자체가 최고인데. 아멘.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도 아무 일도 못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큰 질병을 얻었다, 큰 문제, 위기가 왔다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너무 문제만 바라보고 막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면요 거기 치여 죽어요. 그거는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영이에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영이다 하는 거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주 역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신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렸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아셨죠? 그 과정에서 모든 응답도 다 왔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렸는가? 제일 첫 번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생 붙들고 가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돼요. 네 소원이 뭐냐? 바로 주님의 언약이 소원이 돼야 돼.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받아서 평생 꿈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꿈은 뭐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 하나님 평생 그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무슨 영이냐?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영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긴 그냥 그냥 예배 드리자, 오늘 가서 좀 은혜 받자, 오늘 가서 좀 위로 받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긴 진짜 주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약속을 딱 기억하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한 거지. 근데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오니까 그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했다. 그때가 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아멘. 모든 문이 다 열렸다니까. 그죠? 막 방언의 은사가 터져가지고 거기 모인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막 복음이 증거되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인데 각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거기 모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죠?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이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아멘. 이걸 누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언약을 잡고 이들이 기도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한 열흘쯤 됐을 때, 오순절날이 됐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15개 나라 문이 열렸다는 건 뭐요? 세계복음화가 거기서 일어난 거지.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거기 다 모였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날 축제 때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죠? 3,000명이 교인이 됐으면은 여러분 막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서로 하나 돼서, 그죠?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죠? 기도하고 떡을 떼기를 쉬지 아니했다. 매일 이들은 모였대.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나눠 썼대. 경제 문제도 다 해결돼 버렸어. 여러분, 지구상에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 거기가 여러분 지상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자,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 왜 열흘 만에 응답이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작업을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터뜨렸느냐? 오순절날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축제 날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을 여신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해 주신다. 아멘. 진짜 기도해봐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갈급한 영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붙여주시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딱 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양, 그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이 돌아오기만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개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리고 복음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작업을 해서 저에게 붙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미국 간 우리 박지연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그 인천에 사는 아마 살았던 비슷한 자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오빠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오빠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거든.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 가족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미국에서부터 여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가서 만나게 된 거죠. 예수 영접하고 몇 번 만나 양육을 하고 그랬어요. 20년 동안이나 교회를 연극인으로 다녔다는 거죠. 네. 연극인으로 교회를 다녔대. 교인인 척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믿는 척하고 다녔어요. 자기는 안 믿어지더래.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따라간 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집이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만두게 된 거지. 연극을 해서 돈이라도 나오면은 좋은데, 그죠? 돈도 안 나오고 교회 가서 봉사는 다 하고 그거 다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년 동안이나 그래 다녔는데 누가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질 않은 거예요. 잘 믿는 줄 착각을 한 거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서 영접하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언약,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란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 놓고 기도한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은 다른 응답까지 다 주셨다고 말이에요. 예? 경제도 다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당연히 뭐가 와? 건강이 오지. 아멘? 첫째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언약을 같이 잡고 마음을 같이 한 언약을 딱 잡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계속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온 거요. 근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죠? 언약의 말씀을 듣잖아요. 언약을 더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언약이 선포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언약을 잡고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그랬어요. 요즘은 모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그 교회마다 이래 보면요. 속회가 다 없어졌어요. 집에 오는 걸 싫어한대. 집에 가는 게 복인데 집에 오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속회를 해도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원래 속회의 의미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집을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게 속회의 의미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이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속회도 다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모이는 걸 싫어해요. 이 말세의 여러분 현상이에요. 왜? 전부 개인주의니까.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그냥 나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해로움이 오면 싫어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걸 여러분이 귀중히 여겨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성공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모임, 소모임, 무슨 청년부 모임이다, 또 뭐 여선교회 모임이다, 소모임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기도하는 거. 이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 가정에서 개인 예배, 개인 기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언약을 탁 붙들었으면 집에 가서는요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다른 기도를 하되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되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을 먼저 잡고 기도해라. 아멘. 언약은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이렇게만 계속하면요 하나님 보기엔 참 답답하잖아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머지 다 주실 텐데.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이요? 정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역사 일어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역사 일어나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세요. 다 그렇게 역사 일어났지.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작업을 해요? 저기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작업을 했어요. 고넬료 마음을 갈급하게 했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 로마 장교 대단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로마의 장교,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렸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그냥 24시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언약 잡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저는 여기 교회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때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그죠? 모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이 시간 치유되게 해주시고, 그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 이 땅에 이 지역에 갈급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뭐요? 여러 가지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 기도한 거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기도하니까 이들에게 충만이 임했고 결국 모든 문이 다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든 염려되는 거, 모든 문제되는 거, 모든 고민되는 거 이제는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면 완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그럼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요. 성령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성령이 먼저 문 열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뒤따라가고. 여러분 뒤따라가는 인생이 편해요? 앞장서 가는 인생이 편해요? 어떤 인생이 편합니까? 여러분 등산 갈 때 뒤따라가는 사람이 편해요? 앞장서 가는 사람이 편해요? 뒤따라가는 게 편하잖아요. 아멘? 네. 왜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근데 앞장서는 사람 뭐요?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나, 뭔가 위험한 데가 없나, 늘 이것저것 살펴야 되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가야지. 초대교회는 성령이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다 여시고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리거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느 지역을 향해서 막 가려고 애쓰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닫혀 있어.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쪽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 방향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중심으로 해야 돼?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그냥 기도도 그만두고 예배도 시원치 않고 그냥 그러면 뭘로 무슨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다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언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언제요? 바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대폭발이 일어났죠. 그죠? 사람들이 일심으로 복음을 듣고 그랬더니 뭐요? 그 성에 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이게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빌립 집사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성령 인도 잘 받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집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죠. 이 빌립 집사 한 사람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요. 다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속에도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성령의 주 사역이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갈급한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 잡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 계획, 내 목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랬잖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거니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다렸지. 이들에게 성령 충만에 임했어. 여러분,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활동하는 땅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힘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 근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면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 특별히 질병이 있는 사람요, 그거 싹 주님께 맡기고 오늘서부터 뭐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완전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렸죠. 그리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셨죠?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으면 한 주간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예배 중심으로 하세요.
왜 수요 예배가 있느냐? 주일날 은혜 받은 게 며칠 못 가. 한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이 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언약 잡고 24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걸 전부 기도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근심거리 전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부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